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대로 어린이부 예배실과 청소년부 예배실 리모델링 공사가 아주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공사 과정을 순조롭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주신 참기쁨 모든 가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일은 단순히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건강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많아진 것도 감사하고 또 예배를 확장할 수 있는 예배실을 확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확장할 수 또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에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막 공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지나가던 이제 목사님들이 전화 걸어서 물어봐요. 무슨 공사를 하느냐고.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실이 적고 부족해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예배실을 좀 넓히는 그런 공사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걱정인데 그래도 참기쁨 교회는 아이들이 늘어서 예배실이 적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느냐고. 그래서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최근에 부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부러워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무슨 큰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에 무슨 훌륭한 목사님이 이제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성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아주 세상의 본이 되고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서 설교하고 오늘 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까, 또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여러 환난 가운데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또 그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후서에 가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어땠다? 자랐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세번역 3절을 보면 다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물론 또 시점으로는 더 시간이 지나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신앙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크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그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교회에는 이런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교회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목회자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부득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바울을 미워했든지 바울이 너무 못살게 굴고 또 뭐 핍박이 강해서 옆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요.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로 떠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아마 무슨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방문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편지를 통해서 권면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가짜 편지를 가지고 나타나서 그것이 마치 바울의 권면인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했고 또 그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서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도 있고 또 교회 안으로는 성도들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고 이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극복해 냈다는 거예요. 극복해 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이게 지금 사역자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냥 조금 성숙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행해지고 있는 강력한 환난, 또 사탄의 그 미혹,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정도로 그들은 큰 믿음, 성숙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믿음이, 어떤 성숙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든든히 그 상황에서 세워갈 수 있었겠는가?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교회 안에 본이 되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성도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던 바울 사도를 본받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그들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이 있었어요? 본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훌륭한 신앙 교육은 본을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모델링 교육. 뭔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게 우리 장로님이 신앙이 훌륭하니 나는 이 장로님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우리 권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훌륭하니 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교회 안에 본받는, 본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고,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따라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 믿음이 약한 분, 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 또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다 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는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적 아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볼 때 아이들 같은, 또 청년 같은, 그리고 또 영적인 아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적 아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아이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게 영적인 아이들은 어느 수준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수준, 하나님을 아는 수준, 주님을 아는 수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수준. 그렇지만 그 고백에 걸맞게 아이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은 약하죠. 이게 뭔가 사단의 유혹이 오고 막 미혹이 있을 때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예요? 돌봄이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게 영적인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잘 자라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여기 영적인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이제 청년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강해졌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이게 사탄이 시험해요.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게 방어할 수 있는, 때로는 이게 이길 수 있는,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청년도 미숙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청년의 단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제 아비들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여기 보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신앙의 역사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비는 기르고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 단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영적인 아이들이나 영적인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영적인 아이가 있어요. 영적인 청년이 있어요. 또 영적인 아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역할은 본을 보여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배우는 거예요? 청년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배우는 거예요? 아기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청년으로, 청년은 아비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교회 안에 영적인 아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본을 보여주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린 신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아비들, 영적인 어른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또 이제 장로님들 계신데, 그래, 나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역할이 내가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영적인 어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길다고 해서 다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어미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부실한 교회는 영적인 아이가 어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청년인데 어른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그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환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환란을 통해서 이 시험이 그들의 신앙을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는,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는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 그것도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이것은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가 있어요. 너 믿음이 한번 좋은지, 네 고백이 정말 맞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볼 거야.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엔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뭐예요? 신앙도 성숙할 뿐더러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시험인 것입니다. 자, 그런 시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은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마가복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단순히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 미혹에 넘어가면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겨내지 못하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은 무수한 이런 사단의 이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유혹이 항상 있어요. 사단의 미혹이 항상 있어요. 왜 항상 있느냐? 사단의 목표는 성도들을 신앙생활 바르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사단의 아주 훌륭한 전략이에요. 우리는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시험을 받아도 그것이 사단의 시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어도 그것이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져도 그것이 내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 교회에서 이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인가, 사탄이 싫어하는 행동인가, 그 행동이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사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약한 부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물질에 대해서 좀 약해, 그러면 물질을 통해서 공격해요. 물질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듭니다. 나는 자존감이 약해,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나는 좀 드러내는 게 좋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단은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잘 정말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시험을 잘 이겨냈어요. 잘 이겨냈다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했고 그 믿음으로 더 큰 시험, 더 큰 환난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의 미혹을 잘 물리쳐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는가, 이 성숙한 신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또한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을 막 열심히 가르쳤겠죠. 근데 가르침 중에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내용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가장 확실한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힘, 그 힘이 성도들 간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랑의 수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너희가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이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했어요. 흠잡을 수 없을 수준에서 바울이 무언가 지적할 내용이 없을 정도의 수준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함께 할 때 맛볼 수 있는 기쁨,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합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함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오히려 함께하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함께 지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함께하는 것이 능력으로, 힘으로 그런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해서 힘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랑,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이 교제라고, 코이노이냐라고 그렇게 하는데, 교제에는 이 동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삶에 참여한다. 내가 당신의 삶에 참여한다. 또 당신은 나의 삶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삶에 참여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좀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내가 그 어려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돌봄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좀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 사람이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좀 더 나눠줄 여유가 있으면 함께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동반자예요. 그러면 진정한 동반자는 무엇이 있어야 가능해집니까? 사랑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이기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만한 사랑이 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으로 중보할 때, 사랑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보탤 때, 그때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함께가 아니라 형식적인 함께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힘든 일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함께 했잖아요. 예.
서로 함께 나누었잖아요. 생활도 막 삶도 공유했잖아요. 그게 뭐가 가능해요? 사랑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그것은 그들에게는 확실한 재림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겨내고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설 날 그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신앙이에요? 이것이 확실하게 재림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은 무슨 교회 일이라면 거의 그냥 뭐 이렇게 막 물불을 안 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때는 너무 물불을 안 가려서 제가 조금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 들 때 아니 뭘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나,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분은 그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정말 본인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분은 이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반드시,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뭔가 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제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한참 한 30년도 지냈겠지.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7살 때 백혈병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갔어요. 아니 그걸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내가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 그 아이를 막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시고 막 했던 모든 방법을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태어나긴 했지만,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이 마지막에 이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아기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이 권사님은 먼저 이 하늘나라에 간 그 아들의 그 말, 어린 아이의 말이 그냥 가슴에 그냥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야지. 그래,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그 사랑했던 그 아이를, 그 예뻤던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간 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그런 다짐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이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신들의 믿음을 환난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장난입니까? 제가 가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장난치나? 이분들은? 신앙생활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심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재림신앙이 갖는 힘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무슨 막 말씀을 통해서 협박하고 이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본을 보여주는 성도님도 이제 계시고 우리가 수많은 시험을 당하잖아요.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앞에 서야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 때 그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든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